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분들과 또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인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이게 이제 브라카라고 하는데 나는 복덩어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시작. 설교 전에 제가 간단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알려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신천지가 저도 이제 주보를 받아봤는데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그걸 만들어서 막 이 주변에 뿌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요, 이만희가 영생불사라고 해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이렇게 자기들은 선전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CBS 우리 기독교 방송에서 뭐를 파악을 했느냐면은 이만희가 병원에 다니는 것을, 그러니까 그는 그 신도들에게는 극비사항이란 말이에요. 점점 늙어가고 병 들어가고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한 이런 부분들을 취재를 해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천지가 이 조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다음에 이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그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주보도 소식 홍보지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또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현혹되면은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성전 건축이 4층 이제 5층으로 이제 막 올라가고 있어요. 6월 초 정도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외관은 다 지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내부적인 부분들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건축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여기에 대한 부분은 8월 말 우리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우리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새 성전으로 옮겨가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을 건축위원회에서 지금 연구를 해내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혹시 우리 교회가 이상한 데 팔린 게 아닌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어주시면은 그런 부분을, 궁금한 거 그냥 이렇게 저렇게 흘려듣다가 또 그 부분이 사실로 굳어지면 안 되니까 물어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답변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우리 교회에 대한 매매 계약서인데 이 사본이 저한테 다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매수인은 서울에 있는 누구누구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다 돼 있고요. 그리고 2017년 10월 15일 우리 가자젤계 당회를 거쳐서 가자젤계 대지 및 건물 매도의 건에서 금액 나오고 다 나오는데, 매수자, 그러니까 여기를 사는 사람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도 다 해놨습니다. 컨설팅 업체 엔스포라고 하는 그런 부동산 업체에서 여기를 이제 중개를 해요. 이게 개인 대 개인으로는 이게 못 팔아요. 중개업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김훈 권사님 이분이 중간에서 이렇게 작업을 했더랬습니다. 사용 내용은 본당은 문화 관련 콘서트 및 유명 초청인 강연장, 비전센터는 요양원,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저기 어디야 요 밑에 어디죠? 그 침례교회도 아니에요. 침례교라는 명칭만 가지고, 침례교는 건강한 교단입니다. 거기는 구원파예요. 그래 거기에서 우리 걸 산 거 아닌가 이런저런 궁금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밝혀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건축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위원들에게 물어보시면은 이런저런 궁금함 또는 혹시 그런저런 이야기가 들렸을 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분이 한두 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제목을 같이 봅시다. 시작. 당신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인가? 제가 교육전사로 있었던 조치원 시골 마을에서 한 30분 정도를 걸어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 옹기를 만드는 그런 도자기 마을이 있어요. 이제 옹기이니까 고급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제가 있었던 교회 집사님이 직장을 거기로 다녀서 가끔 신방을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가서 그분들 하는 걸 보면은 진흙을 가지고 와서 이 진흙을 잘게 부수고 그리고 이것을 막 이기는 거예요. 지디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이것을 곱게 이깁니다. 그걸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그릇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진흙을 그냥 대충 버무리잖아요. 그럼 그 안에 공기 입자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많이 지디기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풀레라고 하는 그 그릇 위에 놓고서 막 돌리는 거예요. 막 돌리면은요. 그리고 사람 손으로 다 이렇게 하면은 간에 그릇의 모양이 나와요. 필요 없는 거는 다 떼어내 버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게 제대로 안 나오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 그릇의 모양이 괜찮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확 해서 다시 이겨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좀 괜찮게 나왔다.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 불가마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쓸만한 그릇인데도 망치로 딱 깨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확 집어 던져 버리더라고요. 이제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게 못 쓸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아낌없이 그냥 깨버리고 그렇게 하더란 말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좀 보고 갈까요? 에레미야 18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토기장에는 여기에서 누구를 말하느냐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뭐가 들렸냐면 진흙이 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우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그런 말입니다. 아직도 너는 내 손에 있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지디겨지고 쓸데없어서 이걸 깎아내고 그래서 나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자꾸만 어려움이 와요.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버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용할 그릇이다. 뭔가를 담아내야 될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8장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깨진다는 거예요.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버리는 게 아니라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대개 네 가지의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좋은 흙을 선택을 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흙이 널려 있는데 아무 흙이나 사용하지 않아요. 그것을 만들 만한 진흙이 흙이 따로 있거든요. 그걸 잘 만나야지 좋은 그릇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과정을 겪느냐면은 토기장에는 진흙을 잘 이겨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물 반죽을 해서 이거 아주 최대한 이 안에 있는 입자들, 공기 입자들을 빼내는 거예요. 다 빼내야지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흙덩어리를 잘게 부숴야 되고요. 부순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을 붓고
계속 주물러 줘야지만이 이게 그 다음에 작품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토기장인은 사용하기 알맞은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미리 여러분 모형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유약을 칠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입니까? 그 그릇 만드는 거기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전에 이 그릇의 모양을 만들어야지 돼요. 깎아냅니다. 쓸데없는 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깝다고 해서 이걸 버리지 않고 깎아내지 않으면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불가마로 그리고 나서 들어가야지 된다. 수천 도나 되는 뜨거운 불가마 속에서 이 그릇을 계속 구워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반짝반짝하는 아름다운 도자기가 나오고 아름다운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가마에 들어가지 않은 그릇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요, 값도 안 쳐줘요. 그냥 투박합니다. 명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수천 도나 되는 이 불가마 속에 그릇이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기가 막힌 작품이 되는 거란 말이지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여러분과 저를 계속 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선택했나요? 그렇지 않죠. 모태에서부터 여러분을 고르고 뽑아서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진흙을 잘 이겨야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인데 금방 뭐가 잘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도 없는 그런 연단들, 이게 우리에게 거듭거듭 다가와서요, 나에게 있는 내 고집을 잘게 부수고 나에게 있는 이 못된 습성들을 잘게 부수고 그걸 지지기는 그런 과정들을 겪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성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금방 안 됩니다.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오래 올바로 믿은 사람 보면은요, 어떻게 하냐면 그 겉모양에서 그 속에서 정말 성화 받은 단계의 모양이 나타나고 말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떤 과정이냐? 수도 없이 자기를 비우고 버리게 하는 이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용할 만한 알맞은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느 때 하나님이 내 건강을 떼어가기도 하고 물질을 떼어가기도 하고, 이것으로 다 끝났나요? 그렇지 않죠. 마지막에 불과 같은 연단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만드는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릇으로 우리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냐? 나예요. 우리예요. 문제는요. 왜? 저도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없어요. 다 깨져버렸어요. 다 새나가요. 한번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봅시다. 10절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 봐요.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어떻게 한다? 부족함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에요. 젊은 사람은 자기의 힘과 지혜와 지식으로 해도 굶주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주시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은 심판이, 진노가 본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 용서, 베품, 그리고 복. 이게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다.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 못했다. 하나님이 복이 없으신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그릇만 제대로 우리가 준비한다면 하나님은 차고 넘치고 후이 두르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릇이 얼마나 크냐? 그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옛날 시골에 가면은 다 경험을 어르신들 했겠습니다만 티밥 튀기는 분이 오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둘러앉아 있으면요, 이 티밥 튀기시는 분이 좀 줍니다. 좀 줘요. 애들을요. 그러면 두 손 벌리는 사람은 여기뿐이 못 받아요. 여기에. 그리고 어떤 친구는 앞섬을 이렇게 한다. 그럼 여기에 가득 준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그릇으로 벌리고 있느냐, 어떤 그릇을 내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그릇이 없는 거예요. 있어도 작습니다. 큰 그릇이 됐어도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다윗의 경험적인 기록입니다. 수도 없는 연단을 통해서 결국에는 한 나라를 맡겨도 될 만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연단시키셨고 그 그릇을 넓혀주셨어요. 이게 안 그랬으면요, 다윗은요, 양똥이나 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날 거였는데 하나님이 한 나라를 턱하니 맡겨주시잖아요.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수많은 연단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복을 넉넉히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방향이 만나야지만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수도 없이 내려치고 어느 때는 깎고 어느 때는 치디기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연단,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연단을 통해서 내가 결단을 해야 돼요. 내 스스로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이러한 큰 것으로 내가 만들어지겠다라고 하는 나의 의지적인 노력과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릇을 못 넓혀주세요. 나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 봐요. 만약에 부족한 그릇이다, 그럼 여러분 이 시간에 나의 복의 그릇을 더 넓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요,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첫째는 가르침을 듣는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잘 넓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돼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은 곧 복을 받는 그릇과 똑같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단련합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어느 때는 치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작은 그릇을 더 넓혀가는 그 과정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은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돼요. 그리고 듣는 우리 성도들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 복의 그릇이 넓혀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가르침을 받는 이 과정 없이 나의 믿음의 그릇, 축복의 그릇이 넓혀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어때요? 자꾸 우리 교만한 생각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멀리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병폐란 말이에요. 현대 교인들의 잘못이란 말입니다. 수도 없는 말씀이 내려오는데 이 말씀을 담아낼 그릇이 없어요. 이걸 넓혀야 되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의 그릇,
이것을 더 크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릇은 결국에는 축복의 그릇과 똑같습니다. 나를 말씀에서 제외시키면 안 돼요. 내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세 가지의 유형들이 나타납니다. 첫째는요, 자기 수용적인 태도. 말씀을 들을 때요. 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아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해 가도록 노력하는 자기 수용적인 태도로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침을 그렇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진짜로 건강하고 바람직한 태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타인 지향적인 태도. 이게 뭐냐면 말씀이 선포돼요. 가르침을 줘요. 그러면은 나에게 받아야 되는데 이걸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딱인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말씀 앞에 적대감을 갖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만 튕겨내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돌짝밭이 돼버린 겁니다. 돌짝밭이요. 그러면요, 그 안에 어떤 축복이 담길 수가 있습니까? 말씀도 제대로 못 받는 그릇인데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 뭐라고 했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친히 주의 종의 입으로 선포하는 구원의 도리를 순종으로 받아들이기를 싫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 입으로 선포되는 올바른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받을 그릇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설교를 바르게 듣는 방법 몇 가지를 좀 봅시다. 첫째는요,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라. 왜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여기에 오게 하셨는가? 오늘 왜 저 김명선 목사님을 통해 이 말씀을 전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내가 이 시간에 앉아 있어야 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연히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지만이 된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그 말씀을 찾아 헤매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마치 어린아이가요 막 배가 고파서 응애응애 웁니다. 엄마의 젖을 간구하는 그 마음처럼 내 안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안 들으면 다음에 들어도 되지. 여러분, 다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만이 있을 뿐입니다. 다음은 없어요. 세 번째, 순종의 의지로 말씀을 받아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려올 때 여러분들 속에 정말 이 말씀이 쫙쫙 빨려 들어가야지만이 돼요. 왜?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내 복의 그릇을 크게 만드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네 번째, 말씀에 내가 반응해야지만이 된다. 여러분, 졸면 안 돼요. 한번 해봅시다. 아멘. 이게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요, 또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들려진 말씀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읽고 또는 큐티를 하고 또는 무슨 그런 성경 공부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을 내가 참여하고 그러면서 내가 들려준 말씀에 반응해야지 돼요. 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있어야지 우리는 복받는 그릇으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안 되면은 아무리 복을 주어도 말씀도 제대로 담아낼 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복이 임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이 시간에 참여한 사랑하는 우리 가져질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넉넉하게 받는
그릇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을 받으며 사는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는 거예요. 자, 13절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 입을 조심해야 돼.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입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복의 그릇이 커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입으로다가 말로다가 받을 복을 다 까먹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입술이 거듭나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입술이 거듭나야 됩니다. 이거예요, 여기요.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 혀가 불이다, 불. 작은 불인데 점점 크게 되는 불이야, 불. 그래서 혀를 제갈목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가만히 신앙적인 상황을 진단하고 보면은 다 인격적으로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뭐가 걸리냐? 말이야, 말. 부정의 말, 비판의 말, 헌담의 말. 이게 그 사람을 딱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요, 이 그릇이 아무리 넓어졌다 할지라도 이 입술을, 말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면은, 내가 절제하지 못하면은요, 거길로 타산해가 버리는 거예요. 깨진 항아리요, 깨진 항아리.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말 가운데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100마디의 말을 하면은 약 97마디 정도가 부정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부정의 말이래요. 그리고 100마디의 그 말을 하면은 약 76마디가 내 뇌에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뇌에 전달되는 말이 대부분이 뭐냐?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에 의해서 생각이 형성이 됩니다. 마음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태도가 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그릇에 하나님이 복을 줄래야 담을 그릇도 없고요. 왜? 부정으로 꽉 차버렸으니까요. 여러분,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지만이 됩니다. 잠언 12장에 보면은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즉 말로 인하여, 나오는 것들로 인하여 자기가 받는다. 내 말을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로다가 내가 먹는데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안 받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가요? 내가 먹는다니까요. 내가 먹어요. 저주의 말, 그 사람 저주의 말 하는데 여러분 누가 받겠습니까? 다 싫다고 그러죠. 그럼 누가 먹어요? 내가 먹는 거예요. 나한테 돌아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 원리를 알았던 다윗은요, 일생 동안 저주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입을 통제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혀는 작습니다. 그러나 죽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또 어느 사람에게는 용기를 주기도 하고 힘을 얻게 하기도 하는, 이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많이 제가 언어 생활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언어 생활을 가늠하는 척도가 있습니다. 첫째,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은 나가게 하지도 말아요. 여러분, 더러운 말이 뭐가 있습니까? 욕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헛소문, 이게 더러운 말이에요. 이걸 입 밖에도 내지 말아요. 이걸 주로 하는 사람들은 복받을 그릇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말로 깨져버린 거예요. 자기가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복을 받을 수가 없죠.
큰 사람은 사상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보통 사람은 희사 이야기를 해요. 아, 오늘 무슨 나라가 이렇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작은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남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돼요. 요즘 보면은 입이 거칠어져요. 너무 거칠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 보면요, 욕으로 시작했다 욕으로 끝나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 보면요, 야, 어떻게 이상 야리꾸리한 욕이 나오는데, 야, 도대체 이게 정말 안타깝더란 말이에요. 또 거짓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거짓은 거짓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지를 못해요. 왜? 그릇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풍설을 전파하지 마라. 풍설은 뭐냐? 헛된 소문이에요. 여러분, 말은 나오면요 점점 붙게 돼 있습니다. 소문은 소문을 낳아요. 좋은 이야기는 안 퍼집니다. 안 좋은 이야기는 금방 퍼집니다. 그래서 아예 이러한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돼요. 이게 입을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덕을 세우는데 말을 해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이 뭐겠습니까? 서로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용서의 말입니다. 화평의 말입니다. 위로의 말인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분위기가 싸늘해지잖아요. 그런데요, 말 한마디 잘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단체의 분위기가 금방 화기애애해지고 막 이렇게 아주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덕을 세우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가져절교 성도님들이 덕을 세우는 말로 나를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말은요, 약이 돼요. 약. 사람을 살리는 약이 돼요. 약.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은 사람에게 희망을 줘요. 저는 여러분의 말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실망했던 공동체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그런 덕스러운 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지 된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은혜 되는 이야기를 자꾸만 전파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이야기 하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져절교가 이런 은혜가 있다, 이러한 사랑이 있다, 이러한 기도가 넘친다라고 하는 자꾸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 입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파되고 그래야지 돼요. 제가 이번에 며칠 전에 어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그 내외가 젊은 분이에요. 제 방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인가? 저는 성도들이 목사님 좀 이따가 뵙시다 그러면 기분 좋아야 되는데 겁이 덜컥덜컥 나요. 아이고 무슨 일인가? 내가 마음이 그냥 조마조마 하더라고요. 그런데 메시지가 처음에 왔는데 목사님 이따가 시간이 되시면 좀 뵙겠습니다 하고 그 뒤에 이렇게 웃음 표시 꺾기 2개가 있어. 그거 딱 보고 아, 나쁜 일은 아니구나. 별걸 다 보고 제가 이걸 판단해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하냐? 목사님, 이번에 약속의 벽 돌리고 항존직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하는데, 이 젊은 분이에요. 지금 대한항공 그쪽에 다니고 있는 분인데 우리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앞장서서 하자.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주식이 얼마 있는데 이거 급하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에 나중에 커서 교육비로다가 그동안의 적금을 버놨던 것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길러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걸 깼습니다. 그리고는 이 현금을 저에게 이제 가져온 거예요. 그런 사연을 담아서 목사님
이것이 물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내미는데요. 제가 금액은 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같이 울면서 막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목사님이 뭐 또 헌금하라는 이야기다, 그런 쪽으로 듣지 말고요, 정말 은혜스러운 이야기구나, 그것이 기적의 씨앗이 되어서 물꼬가 되어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은혜의 말로 알아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오늘 그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진짜로 집사님 말씀처럼 그것이 물꼬가 되어서 그 다음에요 또 어떤 분이 또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어떤 분이 또 하고, 어떤 권사님은 지난주에 저에게 오더니 제가 불러서 기도해 줬어요. 뭐라고 하냐, 목사님 교회도 이렇게 어려운데 제가 괜찮습니다 하면서 또 그렇게 약속의 벽돌 그것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여러분들 입으로 계속 전파돼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은혜스러운 말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스러운 말로 넘쳐나야 돼요. 수요 기도에 나왔더니 목사님 이 시편 지금 강해를 하는데 말씀을 쪼개는데 정말 은혜가 되더라. 이렇게 은혜 되는 데는 한국 교회에서 없다. 그런데 3명만 하면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예배 전에 일찍 가야 된다. 왜? 이용돈 목사님이 찬양하는데 찬양에 영성이 묻어나고 찬양에 은혜가 되고 막 마음문이 열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파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좋은 이야기, 은혜스럽지 못한 이야기는 그냥 싹 없어지고요. 왜? 내가 먹어요. 왜?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의 항아리로 크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내가 말을 잘못하면 여기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 새버리는 거예요.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복받을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복받을 사람입니다. 시작.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말조심합시다. 시작. 서로 말조심합시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또 우리 주일 설교로 공동체에게 선포하려고 미리 준비한 게 있어서 제가 말은 이 정도로만 해요. 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13절에 이걸 적어놓은, 복받을 사람이 누구뇨? 하고 13절에 이 말씀이 딱 나가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입 조심해라, 이야기를 놓은 거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 복을 받을 만한 큰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3번째 한번 볼까요? 3번째, 항상 하나님 편에서, 시작, 항상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 14절을 봅시다. 14절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다가 내가 사단 편에 서 있고 어떻게 하다가 내가 반대편에 서 있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역사하는 그 도도한 강 물줄기에 내가 서 있어야 돼요. 나는 거기에 역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 시편 84편을 한번 좀 보세요. 84편, 시편 84편. 자, 찾으셨나요? 거기 보면은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기띔에 맞춘 노래.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나왔죠.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이 고라가 누굽니까? 고라당, 이렇게 얘기해요. 고라당. 이건 여기 이 뭐냐면 이 사람은요 반역자예요. 역적입니다. 역적이에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원래 고라 이 자손들은요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들은 두 가지를 보장을 해줍니다. 첫째는 땅을 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 먹을 걸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같이 이 광야를 모세와 함께 이 레위 지파 고라 당이 같이 고라가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이 험난한 어려운 과정을 같이 이기면서 굶으면 같이 굶고, 왜? 지도자거든요. 리더자들이거든요.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그만 어떻게 생각했느냐면은 모세와 함께 이 짐을 싣고 나가다가 이 고라가 내가 모세 자리에 서면은 더 잘할 텐데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끌어내리고 반역을 해요. 혼자는 안 되니까요. 다른 지도자들 250명을 모읍니다. 여러분 250명 모았으면 끝난 거예요. 구태 성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감당을 못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250명의 지도자들이 지금 고라 그 편에 딱 서 있어요. 야 모세 너 내려오면은 우리가 더 잘해. 이 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250명이. 그러니 모세가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네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땅이 갈라져서 지진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고라 당 거기에 있었던 250명이 싹 죽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요. 거기에 몇 자손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지도자들 250명은 다 죽었지만은 고라 자녀들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반역 죄인, 역적이라는 이 오명을 이 볼에 딱 뿌리고 그렇게 숨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왜? 모세와 반역하는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낙인이 찍혀서 그들은요 어디까지 오느냐면 다윗까지 오는 거예요. 숨어 지내는 부끄러운 그런 집안의 역사를, 왜? 반역 죄인이었으니 하나님 편에 서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러한 게 자기들 가문 속에 수치로 남아있어요. 야 정말 너무 창피하고 이거 부끄러워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시대에 이 고라의 자손들이 다윗이 어려움을 겪을 때, 광야로 도망 다닐 때 이 자손들이요 그 옆에 딱 붙어서 이 다윗과 목숨을 같이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시는 하나님 반대편에 서지 말자.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는 자손으로 다시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는 부끄러운 자리에 서지 말자. 다시는 하나님 반대되는 자리에 서지 말자. 우리 가문이 멸문지화 당했다. 땅이 갈려서 다 죽어버렸는데 그 살아남았던 자손들이 이 부끄러움을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그 다음에는 시대에는요, 아니다, 이게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 그러면서요 다윗과 함께 그 광야를 끝까지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 가문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요 고라 자손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성전도 출입을 못했던 그 가문이에요. 왜? 하나님 반대편에 섰으니까요. 자, 다시 14절을 한번 좀 보세요. 14절 3장 34편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의지적으로 따르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화평편에 서고요. 왜? 내가 하나님 반대되는 곳에 서고 봤더니 내 가문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 역사의 물줄기에 같이 흘러가야지만이 내 복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십니다. 저는 우리 가자들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뜻에 서고 말씀 편에 서고 하나님 역사 앞에 함께 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뭐 솔직히 얘기합시다. 새 성전 뭐 다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새 성전 건축에 지금 온 성도가 다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은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럼요, 얼른 그 편에 서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넉넉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이 담임 편에 서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말씀 편에 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그 그릇에 담아 주시느냐? 5가지예요.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제가 캐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에게 주신 5가지의 복,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그릇에 하나님이 그걸 담아주시는 거예요. 2번째,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3번째, 원수의 손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4번째,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까지도 세워주겠다. 5번째, 내 가문과 기업까지도 보존되게 하고 든든히 세워준다. 이 복의 그릇에요, 하나님이 이 5가지를 다윗에게 넉넉히 채워줬습니다. 저리 수요 강해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다윗이 받았던 5가지의 복이 넉넉히 채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시 따라 봅시다. 나는 어떤 그릇이에요? 복 받을 만한 그릇이에요. 그것도 작은 그릇이에요? 큰 그릇이에요? 큰 그릇이에요. 한번 따라 보세요. 나는 복 받을 만한 그릇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도 복 받을 만한 그릇입니다. 시작. 여러분, 말씀을 내 말씀으로 잘 받아서 그릇 넓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입을 잘 관리해서 이 큰 그릇이 깨어지지 않고 정말 잘 보존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이 그릇이 더 커져서 다윗에게 주셨던 5가지의 복이 여러분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